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편일 것입니다. 이 시편으로 지어진 찬양이 1절로 지어진 찬양이 너무 유명해서 아마 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독특하게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가사를 특별히 띄워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1절 가사로만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을 특별히 증거하기보다 그냥 이 시편 한 10번쯤 읽고 마칩시다. 이러면 좋겠다. 네, 이 시편 아멘 하시면 해야 되는데 네, 이 시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 무슨 특별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죠.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청신앙 거룩운동 중이라서 지금 신약 성경 여러분들 읽고 듣고 쓰고 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103편 한 10번 정도만 소리 내어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103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1절 말씀, 오늘 찬양했던 이 1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03편 전체 구조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1절 이 부분이 처음과 끝에 똑같이 나옵니다. 22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시편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내 영혼이 어찌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요즘에는 송축이라는 단어보다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요. 어쨌든 이 본문의 주제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독특한 이유는요, 이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자기를 향해서 혹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구절이 몇 구절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시편에서만 자기의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시편에만 내 영혼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에 총 이런 구절이 11구절 등장하거든요. 이 11구절 중에서 10구절이 무엇을 명령하냐면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는 게 11절 중에 10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시편에만 있는데 시편 전체에서 11구절 중에 10구절이 내 영혼을 향해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성경 전체에서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할 때는 뭐 하라고 명령한다는 겁니까? 찬양하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찬양. 이 찬양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를 향해 찬양하라 그럽니까? 야, 네가 찬양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럽니다. 내 영혼아.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무엇인지 1절에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말해놓고 그 뒤에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지금 영혼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 영혼은 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히브리인들의 대구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NICOT라고 하는 주석에서는요, 이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존재 전부, 나인 모든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 있지요. 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요리 문답서에서 이 내 영혼에 대해서 육체와 영혼, 눈과 귀와 모든 사지의 감각, 이성과 모든 재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떤 거든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감정도, 내 모든 육체도, 내 모든 재능도 하여간 나에게 속한 게 뭐든지 간에 무엇이든 찬양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무엇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영혼아 누굽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절이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모든 생각을 접어두고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찬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재능과 내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여러분 찬양해 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른 생각들로 분주하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니까 아마 다윗도, 이 시인도 명령했다 싶습니다. 명령.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이니까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1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갈망함이 우리의 갈망함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도,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이 그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짜 예배 같은 예배,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내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이렇게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으신 이 목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2절 마지막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전 존재로 찬양하는 이유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택이란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전 존재로 찬양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3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 제일 처음 말하는 게 어떤 은혜입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막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시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장벽이 생기지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기도 잘 안 되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이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은혜가 좀 독특한데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의 질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고통이,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욥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욥에게 임한 모든 병들이 욥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욥의 죄 때문에 힘들어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사람이 힘들어질 때 그건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저 그렇게 말해가지고 상처받는 분들 참 부지기수로 보았습니다. 아픈 사람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네 회개할 거 없는지 생각해봐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쩌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마음이 그냥, 안 그래도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그냥 상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꼭 죄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심령이 많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위로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신방 다니다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죄가 고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예 없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게 문제이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스스로 걸어올 수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그 지붕을 기와를 뜯어가지고 달아내린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친구들이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픈 환자를 데리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도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죄와 관련된 질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자기의 질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질병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질병이라고 사용된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육체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약함에 쓰이기도 했지만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아, 기근, 또 연로해서 오는, 나이 들어서 오는 힘든 것들,
나의 기력이 쇠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런 질병, 지금 시인이 질병이라고 했지만 이게 특정한 병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기력이 쇠한 걸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병이 근데 심각한 질병이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왜냐하면 4절에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파멸이라는 단어가 구덩이라는 단어인데, 이 구덩이는 무덤, 지하세계, 죽고 나서 가는 세계, 뭐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구덩이에서 지금 시인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인을 질병에서 고쳐주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어떠냐면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 이상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헤세드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관 누구에게 씌웁니까? 왕관은 여러분 왕에게 씌우잖아요. 아무나 왕관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지금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씌우셨습니까?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난 다음에, 이 어려움에서 파멸해서 건지시고 난 다음에 시인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높여주셨는데, 이 왕관이, 여러분, 왕관의 성품이 인자와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시인을 왕관 씌워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성품을 왕관처럼 씌워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시인이 이걸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죽을 나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인 나를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병에서 놓아주시고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만족이 되는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가지고, 배부를 만큼 부어져 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게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딴 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정도 될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충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시인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젊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젊어진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힘과 활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지금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시인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 어떤 은택들을 받았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더 이상 좋은 게 생각나지 않도록 시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활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인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6절부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7절과 8절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하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풍부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시인이 어떤 사건에서 고백하냐면 이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요.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에서부터 지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도리에 쓰신 증거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갔다 오는 게 더디다고 뭐만 들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여러분, 이런 아론을 대제사장 삼으신 게 신기할 정도이지요. 금붙이 다 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금붙이를 빼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아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인데, 이 정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셔야 마땅합니까? 진멸하셔야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 도무지 용납하실 수 없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실수의 주동자였던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금붙이를 받아 금송아지 만들었던 아론을 대제사장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9절과 1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는 11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인에게는 지금 더 이상 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높은 것,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는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지금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표현,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하늘에서 땅이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그 관계를 끝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멀리 옮기셨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마 이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관계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지금 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겁니다. 13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이게 진짜 아버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본문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데, 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연약한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애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달고나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요, 학교 앞에 가면 저희 지방 앞에서는요, 학교 국민학교 앞에서 파는 아저씨들이 계셨는데 저희는 쪽자라고 불렀습니다. 달고나라고 안 하고 쪽자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용돈을 그때 50원씩 막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바늘로 콕콕콕 찌르고 이런 거 하려고 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내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이제 일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이제 집에 안 계시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제 동생도 있고요. 이제 이 달고나를 마음껏 만들어 먹어보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솥을 여러분 옛날에는 뭐 다른 거 없으니까 빨래 삶는 솥 있죠. 제일 큰 거, 집에서 제일 큰 거. 그래가지고 삶았잖아요. 빨래를 그 삶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 통을 꺼내고 이제 마음껏 먹으리라 해서 그 설탕 세 봉지 하나를 뜯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가득 붓고 집에 있는 소다를 이제 한 봉지를 다 집어넣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먹으리라 이러고는 이제 가스레인지 불 켜고 큰 국자 그 옛날에 있는 그 긴 거 이거 가지고 신나게 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넘치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치는 게 아니에요. 화산이 폭발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넘쳐가지고 이제 그 가스레인지를 가득 덮고, 네, 막 바닥으로 그 더 넘어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불을 빨리 꺼야 되겠는데 그거 막 더 피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불 못 끄고 있었더니 이제 거기 불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막 불도 붙고 맹렬하게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떡합니까? 불은 꺼야 되겠고 큰일 났다 싶으니까 화장실 가서 대야에서 물 담아 와가지고 그냥 갖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도 버리고 다시 새로 사야 되고 솥도 새로 사야 되고 그런 사고를 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일하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저는 쇠수세미로 죽어라고 빡빡 닦았는데 안 닦이더라고요. 얼마나 그거 좀 살려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오셔가지고 가스레인지 불도 이제 안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뭐 이렇게 불 붙이는 게 그게 뭐 달고나에 덮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태를 보시고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끌고 나가셔가지고 저를 전봇대에 묶어놓고 때리셨습니다. 사고를 너무 이제 심하게 치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사고를 치니까 가스레인지만 아니죠. 장판도 막 다 엉망이 되고 엉망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혼을 내시고 다행히 집에서 잠은 재워주셔가지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그날 막 부랴부랴 가스레인지 뭐 새로 사오고 어떻게 뭐 수습을 어머니 아버지 하시고는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달고나를 집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어제 혼을 낸 건 혼을 낸 거고 네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머니 만들어 주는 거 진짜 눈물을 머금고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왜 만들어 주십니까? 그렇게 혼내고 사고 친 건 혼나는 거고 그 달고나 왜 만들어 주십니까? 아는 거예요. 애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집에 솥을 그렇게 만들면 그건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애잖아요. 아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실수할 수 있다. 용납이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실수한 건 알겠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직 어리다는 거 아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지금 그런 마음이라고 시인이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먼지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할 때 그 흙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는 겁니까? 뭐 좀 반죽이 잘 되는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이게 원래 뜻이 티끌, 먼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티끌과 먼지 같은 것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흙으로.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티끌과 먼지로 만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음을, 우리의 인생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음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풀과 꽃이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면 쓰러지고 있던 자리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덧없음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사역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많았는데요, 젊을 때는 잘 살고 아파트가 몇 평이고 자녀가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고장나지 않은 사람이 더 부러움을 받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제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면 자는 집에 가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권사님들 만나 뵙습니다. 연약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짧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수명을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는 하나님, 만유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른 존재들도,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도, 천군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찬양의 소리를 시인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마지막을 다시 이렇게 닫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이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 존재 전체로 찬양하고 송축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있다고 해도 다윗이 겪은 것 겪으라면 다윗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질고가 많았는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여러분, 그가 걸었던 길들은 때로는 광야고 때로는 험한 산지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겪어야 될 몇 배나 어려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요, 때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에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됐을 때, 친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여러분, 다윗이 처해 있던 밑바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 보통 사람이 당할 밑바닥입니까?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 놓이면 하고 싶겠습니까? 찬양을 하고 싶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 처절한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찬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내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영혼의 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 자리에 나와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찬양하라, 찬양할까요가 아니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찬양이 나오지 않는 우리 순간에, 우리 삶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비결을 오늘 시편에서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택, 그 은총,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에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슬픔과 질고를 넘치도록 겪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분에 넘치도록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하지 않으셔도 될 모든 일들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에 찬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내 전 존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내 영혼에 명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